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양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양식은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 어떤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모습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죠.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교 생활인 것이죠. 또 남쪽 유다 나라는 구약 39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예수님 보기에는 합당한 종교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이지만 그곳에 지금 헤롯 성전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생활이 지금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의뢰하느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던 그 남쪽 유다 사람들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바벨론 땅에서 기다렸겠습니까?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며 그들의 모습은 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39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39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알게 하시고, 또 너희끼리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다 내 중심, 내 의가 아니라 내 죄, 나의 잘못, 이것이 다 내려놓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기다릴 때 온전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내가 주의 구원을 받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편안히 놓아주시오. 기다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의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고 오직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이 사마리아 땅 모세 오경만 가지고 신학 종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라 하지 마라.
율법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법을 가지고 법 지키라, 법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세상의 그러한 이방인의 모습, 또 동물들도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 동물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법을 가지고 주관이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완전히 주관이에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이렇게 혼합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정체성. 그래도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졌는데도 그래도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과 이방의 세력과 이방의 강한 세력에 의해서 잡혀 먹혔지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이 여인 필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니고데모에게 중생이 되어 있어, 거듭남에 대해 있어, 하늘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 있어,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만나 주시는 거지.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앞에 다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묻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노력으로 해서 영생을 간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생의 삶을 살아,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 그래서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래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참 이방인의 모습,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했죠. 이방인의 모습, 실제적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표면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세리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이방인의 모습이요. 그러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 나의 모든 잘못, 나의 모든 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고 다 씻겨지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다 씻겨지고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인에서 해방, 의인이 영생하고 합해지고 하나님과 합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또 신의 신, 또 아들의 생명, 하나님. 이것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그래도 자기를 많이, 자기의 모습이 많이 내려놓아진 그 상태의 수가성 여인이었기에 그에게 구원의 힘, 구원의 모습이 필요하였기에 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모르고 그 조상 야곱을 자랑하고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그 가축들과 함께 먹고, 거기에서 야곱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요, 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잘못을 돌이켰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실제 거주했던 것은 남쪽 유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 이삭이 거주했던 곳, 이 야곱도 실제 그 헤브론 골짜기에서 머물렀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이 이스라엘 땅 헤브론에서 거주하면서 이곳에서 너를 성장시켰지. 이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새 사람이 되려면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 약속하신 장소. 우리가 신앙도 어렸을 때는 정해진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곳,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나를 훈련시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메커니즘, 시오니즘 그것을 딱딱 자르지만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으로 메커니즘이다. 장소를 개념이 아닌 시오니즘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메커니즘이든 메커니즘, 또 어느 곳에서는 시오니즘은 시오니즘. 다윗의 신앙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신앙.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지만 항상 그 표면적인 유대 나라, 표면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이용해서 또 그 아들 압살롬을 또 이용해서 다윗을 성숙시켜 가신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또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또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다 일반적인 사람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환난을 당한 담대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이라는 것이지, 세상 요동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환난과 풍파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난 풍파가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그들의 환난 풍파가 없으면 성장이 성숙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지 아니하였으면, 만약에 가지 아니하였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해서 야곱이 약속했던 그 그리신 산, 거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이 불쌍한 것이죠. 야곱이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가 됐지. 야곱이 남쪽 유다 헤브론에 가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그 많은 성숙함을 이루는, 이 세상을 이루는, 이 세상 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의 목적, 사는 사람의 목적, 그곳에서 애굽의 장자가 크게 보였지만 애굽의 장자가 죽고 참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32절에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배워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복음의 그 아직 완성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지금 먹을 것을 사온 것을 통해서 그것밖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도 지금 예수님은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 있는데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처럼 그 모습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제자가 예수님이 왜 이 수가성의 여인과 말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죠.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이방인의 모습이야. 이방인의 모습. 저 여인과 예수님이 왜 대화를 해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세리와 죄인의 자기들의 부족함, 자기들의 연약함, 그런 자에게 전했듯이 이 이방인의 모습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신 산에서 축복, 신앙이 어렸을 때는 축복이잖아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 근데 사실 그 그리신 산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모습처럼 예발산에서 저주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리신 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가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바꿔주시고 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남쪽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남쪽 유다는 헤롯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죠. 그 헤롯 성전이 예수님이 그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어.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기에 세워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성전을 헐라고 했죠. 예수님. 육체의 성전은 뭐예요? 육체로서 그들이 자기의 의로서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로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성경으로 할 수, 율법으로 할 수. 근데 자꾸 마귀는,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나오죠. 사단도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 마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양식, 내가 먹는 양식, 너희는 지금 이 육신의 양식, 육의 양식을 먹고 이 세상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안 먹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추수때로 지금 비교하면서 말씀해 준 추수때
지금 여물고 익어가지고 이제 배기만 하면 되는데, 응? 뵀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응? 그가 그 야곱의 은을 먹고 그 그리심산에서, 응? 하나님의 때로만 기다리고 있던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잘못된 것. 여섯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지만은 그가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일곱째 남편 이 예수 제7일 안식일에 주인이시, 안식일에 살려주시, 안식일에 평안을 주신 진짜 남편. 그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친구.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은 그의 신앙이 메시아를 바로 만남으로 기뻐하고 있죠. 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의 양식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역사적인 지금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내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지금 헤롯 성전으로서 세상의 꽃으로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합니다. 지금 너희는 육신의 모습, 예수님을 또 앞절에서 그랬잖아요. 랍비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랍비라고 할 수 있어요. 랍비는 선생이잖아요. 가르치는 스승. 유대인의 율법의 개념에서 가르칠 때, 또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세상의 것을 가르칠 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랍비가 아니라 주여, 주님
이게 맞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아직 그러니까 제자일 때는 주여 주님. 이제 사도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베드로가 제자일 때 그렇게 말했다. 내게 아는 하나님이시.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제자일 때는, 또 무리일 때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낸다. 제자일 때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의 중심. 우리는 종이요. 따르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일 때는 실수가 많잖아요. 실수.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일 때는 실수가 그리 많지 않죠. 왜? 성신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길을,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일 때는 우리의 아직 옛사람이 많아서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가 많아서 우리가 제자일 때는. 그러나 왕일 때는, 사도일 때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어느 곳에서나 나를, 나의 모습, 나를 이끌고 나를 사용하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자, 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같이 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을 통해서 인생과 영생 같이 사는 우리의 삶, 같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양식을,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또 그 양식을 먹어야만이 갈증이었고 목마름이었고 영원한 것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배고프고 계속해서 먹어요. 왜? 세상 것은 그렇죠. 세상 중심의 종교 생활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고행하는 삶입니다. 고행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은 신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죠. 뭐 계단 99계단을 무릎 꿇고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면 그게 천국으로 가는 구원이라고. 그래서 루터가 그 99계단을 올라가다가 이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성신 하나님이 믿음을 준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줍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그냥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드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과 다르죠. 자기의 고행으로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별의별 그 고행을 많이 해도 또 어떤 또 이방 종교를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하고 또 뭐 별의별 모습으로 종교 행태를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육신의 양식에 지금 하고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그의 일을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그 첫 번째 아담의 잘못된 죄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제 온전히 이루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씨, 아들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언약 안에, 영원한 언약 안에, 일시적인 이 세상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첫 번째 아담은 일시적인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말 그대로 영원한 언약.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후부터 영원한 언약.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정한 이치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전에부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모습은 천국 갔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산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산 사람은 적게 받는다.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고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이 다 신앙이 다 차이가 다 같을 수는 없어. 다 차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만큼 하는 거지. 내려놓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내려놓고 나의 새사람이, 나의 새사람은 성신 하나님이 나의 새사람을 주관하시고, 나의 옛사람은 사단 마귀가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표면적인 것을 네가 사람이지? 표면적인 사람이지? 네가 표면적인 동물처럼 한번 살아봐. 네가 야생동물처럼 한번 살아봐. 들짐승처럼 한번 살아봐. 나도 천사장이었는데, 하늘의 천사장이었는데 내가 야생동물처럼 내가 한번 살다가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됐어. 근데 나는 지금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에는 자랑스럽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세상 동물, 식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일시적인 이방인의 모습, 동물적인 모습,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피를 다 뽑고 다 각을 뜨고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의 모습, 지금 동물 각을 뜨고 피를 뽑는 것은 이건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역사적인 성경 당시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그 동물 잡고 피 뽑고 거기에서 성전에 피 뿌리고 피를 쏟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다 피를 뽑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다 드려짐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이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너희가 지금 생각하면 너희가 씨를 뿌리면서, 항상 씨를 뿌리면서 그걸 거둘 때를 생각하고, 넉 달이 지나면 너희가 거두겠다 하지. 너희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지금 추수를 해야 돼.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추수는 이스라엘에서는 추수가 두 가지 추수가 있거든요. 곡식 추수. 지금 보리와 밀. 보리와 밀은 봄에 추수하고 또 과일은 가을에 추수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보리와 밀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구원,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해줘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로 너희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의 생각, 4개월, 사람의 생각, 율법의 생각, 사람의 목적 아니라 예수님은 쉬운 초수가성이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그것을 몰라. 우리가 가을에는 이제 더 영광스러운 열매, 기본 구원을 받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의 씨,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을에 거두는 것은 과일의 열매입니다. 과일의 열매는, 이 보리와 밀의 열매는 그때 먹기 위해서는 심어야 4개월이 되면은 추수하라. 그러니까 올해 심었으면, 올해 심고 거두었으면 내년에도 심고 거둬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가을의 열매는 한번 심어 놓으면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수확을 하면 해마다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심겨진 거죠. 영혼이. 예수님이 보리와 밀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그 과일나무에 그 열매가 이제 영혼이 심겨져서 해마다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석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대추야자 열매를 먹을 수 있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리와 밀의 열매만 먹고 사는 그런 기본 구원에서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심겨진,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그 과일나무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과일나무의 수확은 상당히, 대추야자의 수확은 상당히 힘듭니다. 추수할 때 긴 장대로 두들겨 맞으면서 그 모든 것이 그래도 그 주인의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 왕의 기쁨, 만왕의 왕의 기쁨,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쁨, 그 기쁨을 됐을 때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쁨. 멸류관을 왕 앞에 던지면 다 왕의 은혜입니다. 왕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왕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 금멸류관을 우리가 받은 것이 왕으로서, 사도로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제자들이 더 성숙해서 사도들의 모습으로 갔을 때 오순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내 속에 내가 이제 제자로서가 아니라 사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를 어느 곳에 보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가서 그 복음을 증거했죠. 씨를 뿌렸잖아요.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전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전도가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바라 전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